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석 때 떡도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저도 준비된 거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요. 예전 같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내려갔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집에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또 이게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가 까매졌어요. 네. 네.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3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지구로 좁혀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에서 어디로 좁혀졌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좁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마치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하면 신혼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신혼집과 같은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산에 많은 나무를 심어주시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는요, 어떤 나무를 심어줬습니까? 이제 영생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또 나무까지 이렇게 심어줬어요. 자, 그게 바로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곳에 대표적으로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나무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또 무슨 나무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가지고 선악과가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심어 놓았을까요? 그 목적이 참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 하필이면 그 선악과를 거기에 심어 놓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 내가 이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에 대한 것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 절대로 먹지 말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인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나무 곁을 걸어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에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의무였어요. 또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그의 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본인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저걸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걸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아담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목적은 어떤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또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또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가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평온한 에덴 동산에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1절에서 사탄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사탄이란 말은 없어요. 예.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사람이에요. 예.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일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이 커튼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가 조종하고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쓸모가 다 끝나면 버려버리는 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 여러분 그 깡패 세계가 있어요. 깡패 세계. 깡패 세계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세계라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 이 붉은 용이 적그리스도, 그죠? 짐승들과 또 음녀들과 짝해요. 그리고 본인이 목적한 걸 다 달성하고 나서 그들을 버려버려요. 바로 사탄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면 돼요.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 겁을 주고 칼을 휘두른다고 그 정체가 드러날까요? 아니죠. 딱 그분의 이름이면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으면 그들의 활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탄을 쫓아야 돼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평온한 삶에서 살아가다가 이게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이게 사탄인지 나쁜 것인지 분간을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탄은 먼저 여자에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들어왔습니까? 이 뱀에게 들어왔어요. 뱀. 자, 1절에 보면 뱀의 속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속성이 어떻습니까?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뱀은 아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룸. 이 아룸의 단어의 뜻은,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룸이라고 하는 뜻은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 영리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자, 여기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해서 이 지혜롭다라는 그 얘기는, 여기서 뱀은 뱀의 긍정적인 부분을 두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 원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뱀은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뱀의 속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교함, 교활함, 사특함, 이중적인 마음. 뱀에는 이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성.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탄과 뱀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인간들 중에 자신의 수하에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자를 찾을까요?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을 잘 찾아요. 또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특별히 권모술수에 아주 능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이러한 인물, 사탄에게 잘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 시대, 그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사탄에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잘못했으면 쓰임 받을 뻔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행히 벗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굉장히 똑똑해,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나는 이렇게 머리가 회전이 잘 돌아가지? 난 딱 보면 제가 뭔 생각하는지 다 알지? 여러분, 이러한 분들 조심하세요. 사탄의 타켓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켓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탄은 뱀을 통해서 이제 동물인데 뱀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자, 함께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원래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 단 선악과만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사탄의 질문에서는요, 굉장한 과장법이 들어있어요. 진짜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살짝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어요. 지금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머릿속에서 혼란이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하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본문 말씀을 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가 했던 지금 이 말 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죠. 하나님은 만지라는 말 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 하나를 더 첨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추측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한번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die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목적 달성했어요. 사탄은, 이 뱀은 목적 달성을 했어요. 아, 이제 내 유혹에 넘어오게 됐어. 낚싯바늘에 탁 걸린 물고기와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바꾸어 버립니다. 그 말씀을 바꾸어서 세뇌시켜요.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정말, 야, 사탄이 여기에서 가스라이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바꿔버려요.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건 아멘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사탄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 바꿔버렸어요. 결국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덜커덕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이거 먹어.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 곁에서 아담도 함께 있었다고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아담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뱀과 그 하와가 얘기할 때 그냥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꼼짝없이 모두 다 세뇌당해서 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주된 재료가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걸로 바꿔가지고 유혹했어요. 알죠?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고 넘어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달콤한 모습으로, 최고의 잘생긴 얼굴로 아이돌의 모습으로 놀 수 있고, 어떤 최고의 멋있는 사람을 혹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탄은 뿔 달리고 망토 입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린이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게임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요. 그렇죠? 참 많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사탄의 수하인 이단들도, 여러분 이단 아시죠? 이 이단들도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왜 부정해요?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은 바로 교주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여기 곧 하나님의 교회가 온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들은 누가 얘기합니까? 안산홍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성령님이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단 집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존의 말씀을 아주 자기들만 마치 알고 있는 비밀인 양, 비밀을 풀어주고 비유를 풀어주는 양 해서 기존의 성도들을 아주 잘 유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해요.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신선해요. 이렇게 딱딱딱 다 맞아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끝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탄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의 모습도 우리가 꼭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설문조사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네. 또 여러분들 방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하러 왔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어요. 괜찮아요. 예수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요. 잘 믿으세요 하고 가야 되는데 믿는다면 더 붙어요. 그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요? 그 해답을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바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따먹게 했어요. 그러면 죄는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먹게 됐죠. 바로 이게 죄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삶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삶의 원칙을 내가 정하는 거야. 여기서 삶의 원칙은 뭐예요? 너는 앞으로 살아갈 때 네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라.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평온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의 원칙대로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제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집중하게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집중하게 했어요. 평상시 때는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마음껏 다니다가 가끔씩 보면 아차, 저거 보면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러면서 또 다른 거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오직 그것만 집중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가 따먹게 한 건 목적은 뭐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신이 될 수 있어.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교묘하게 그들을 집중시켰어요. 선악과에다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리고 너 그거 따먹어도 너 절대 죽지 않아. 야,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너 죽이게 하겠니? 막 이렇게 꼬시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부터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 지혜, 우리 지훈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은 저렇고 있는데 뭔가 세상 것들이 딱 들어오면 잠깐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에 막 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지? 오늘은 정말 말씀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그럴 때 사탄이 싹 들어와서 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야. 교묘하게.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주시해요. 약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은 침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어요. 너 스스로 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걸 유혹했던 것이죠.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사는 방식을 선택하였던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죄가 바로 이거예요.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죄가 원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들이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요,
바로 원죄, 죄는 S, sin이잖아요. 대문자 S를 씁니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원죄를 통해서 내가 짓는 것들, 그게 죄의 어떤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나무의 뿌리가 원죄예요. 뿌리가. 그러면 그 원죄에서 나오는 잎사귀가 있죠. 저는 여기서 열매라고 안 합니다. 열매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 그 잎사귀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뭐예요? 바로 죄악들, 범죄한 것들. 뭐 자범죄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since 소문자 S를 써서 뒤에 S를 붙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원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원죄다. 이렇게 원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죄악들 어마어마하죠. 성경에 이걸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그 원죄에서 나오는 잎사귀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괴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러한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가지치기를 한들,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한들, 여러분, 이 잎사귀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뿌리가 있는 한 절대로 저 죄악된 것들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모든 잎사귀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까요? 아니, 저 원죄가, 저 죄악이 어떻게 하면 뿌리채 뽑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비싼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 생명을 다 드려도 어쩌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황소를 10마리 잡아도 될까요? 100마리, 수천 마리, 수억을 쓴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서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손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셔서 죄에 대한 그 엄청난 그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잘못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빠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을 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그래 괜찮아. 그때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잘못했던 거 전혀 모르고 아빠 이제 다음부터 안 그럴게. 아빠 이제 우리 회복된 거야. 아빠 나 아빠 사랑해. 아빠 나 자식인 거 알지? 그렇게 한다고 부모님이 용서해 줍니까? 용서가 안 되죠. 안 돼요. 분명히 뭐가 따라와야 돼요?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약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이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던 5만 가지 죄악과 죄의 뿌리가 한순간에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뿌리가 뽑히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그렇다고 도둑이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펴고 있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계속 트게 할 수도 있어요. 트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쫓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는가 볼까? 이러다가는 아담과 하와처럼 확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의 영안이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개인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필요한 말씀들을 또 자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알아야지 대충 알고 나면 그냥 쉽게 넘어가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교제가 늘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고요. 남은 인생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내 안에 나를 계속 유혹하는 그 사단 마귀를 잘 대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